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한 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오늘 하루 풍성한 소식들로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지난 주말부터 토요일, 주일 해서 요한복음 7장 말씀이 시작됐는데 7장의 대전제는 이 명절, 유대인의 명절,
이 초막절 즈음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오늘 36절까지 읽었는데 내일 37절에 보면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의 물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초막절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쭉 이제 7장부터 기록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되게 선문답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죠.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밖에서 청소를 하는지 좀 시끄러워서 잠깐 끊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뭐 이어지는 말씀일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아는데 그가 누군지도 알고 어디서 왔는지도 아는데 당국자들이 그를 안 잡는 거 보니까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또 뭐라 말합니까? 아까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27절에 메시아가 오실 걸 알고 있는데 어디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안다.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2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의심했는데 사실은 그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리의 전제가 다르면 결론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학문이 진화론이나 여러 가지 과학 이론들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나. 빅뱅 티오리에 의하면 작은 점에서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확장되고 퍼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지고 수소와 원자 이런 게 부딪혀 가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이 지구상에는 그래서 아메바 형태의 최초의 이 유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진화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이성적으로 지금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면 자기만 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사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 빅뱅이 일어나는 장면을 본 사람도 없고 그게 몇백만 년이 걸렸는지 본 사람도 없고 계산해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을 빼놓고 답을 찾는 인간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눈을 가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길을 안내합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무지몽매함, 우매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신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다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게 인간의 역할이지 그분을 함부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큰 교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교 교육들은 지금 너무 진화론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 오늘 요한복음의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조해 놓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공격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결국 똑같은 이성을 써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진리의 기준을 따라 판단할 때 하나님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결론 내린 사람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었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으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말하죠. 여기다 땅을 사면 나중에 크게 부자 될 겁니다. 주식을 사면 이 주식을 사면 몇 배가 뛸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국 나중에 결론이 날 건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결국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 정보를 믿고 투자하면 그게 나중에 결과로 진리였는지 아닌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진리라고 믿고 투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진리라고 믿고 투자 안 할 겁니다. 근데 세상의 진리는 다 허무합니다. 믿고 투자한 사람도 결국은 그 진리가 맞았구나 하면서 돈이 올랐구나 좋아해도 그 돈이 오른 것 때문에 또 인생이 피곤해지는 게 돈의 역설이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낼 세금도 많아 가지고 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어려운가 봐요. 세금 줄이는 게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이야기인가 보더라고요. 또 내가 믿고 투자했는데 그게 가짜 정보였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재산을 날리고 돈을 날렸으니 억울한 거. 세상 진리는 다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내가 믿고 선택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 진리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신앙이 맹신이고 무조건적인 순종 같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신앙은 그래요. 우린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진짜라는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 믿음을 신뢰함으로 선택하십시오. 그 믿음 따라 살기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게 진리였다는 걸 드러내실 것이고 열매로 상급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비진리 따라 수고하고 헛되게 고민하는 삶 살지 마시고 거기서 나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진리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그것이 진리임을 드러내 주시고 마침내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간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간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모든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